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길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워렌 위어스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진정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드레날린 주사, 곧 수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닭과 같이 삶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닷과 달리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붙들어 두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심장을 뜨겁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고통 중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게 만듭니다. 마음에 품은 소원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를 좌절시키기 쉽지만 하나님 주신 소망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소망이 있어 기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서두에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수신자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인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들이지만 일시적으로 세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는 택하심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과 그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이자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소유함으로써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시련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지켜나가며 기쁨을 누립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되지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박해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기 전에도 각자 소망을 품고 있었죠. 그 소망의 대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난 후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영원한 소망, 산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소망은 스스로 노력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인색하고 편협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가 얻을 구원의 기쁨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에 환난과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고난과 기쁨, 고난과 장래의 소망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지만 현실 속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라고 왜 그리 어리석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지켜낸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기에 칭찬하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없어질 소망을 쫓지 말고 영원한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담대히 걷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